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도 샘물 성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샘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수고로운 삶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도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이 입술로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아멘. 주의 백성을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길에서는 찬양하고 혹 찾아오는 난관 앞에서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믿음을 실천함에 어려움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에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살 길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각자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 살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생존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이는 그 살 길을 돈에서 찾죠. 또 어떤 이는 관계에서 찾습니다. 또 어떤 이는 명예나 성공에서 찾지요. 심지어 어떤 이는 쾌락에서 자신의 살 길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 살 길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이며 비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누구를 통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살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살 길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가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새로운 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명예를 가졌거나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길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품으로 들어가면 생존을 넘어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열어놓은 그 길로 많이들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황제를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살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선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살 길로 갈 것인가? 이 도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큰 시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시험에 넘어졌죠.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22절에 무엇이라고 권면했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서 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양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의미하죠. 즉 우리가 새로운 살 길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 길에 대한 막막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정말 그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보면 믿음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들도 설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을 지켜라. 믿음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에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날마다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이 만들어 놓고 열어놓은 그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길은
분명 우리를 순간적인 위험에서는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영원한 안전으로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결국은 막다른 길일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은 우리를 참된 살 길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영생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믿음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살 길은 믿음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살 길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실 그 구원과 하늘 상급을 소망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했던 이유는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에게 가해진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실망한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 상반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왜 끝까지 소망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되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큰 실망과 함께 낙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살 길은 믿음의 길이요 소망의 길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왜 성경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은 혼자서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고 사랑하며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러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혼자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25절을 보면 이런 유혹과 위협으로 인해 겪었던 교회의 어려움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일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한 곳에 집단적으로 모여 있으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모이지 않게 된 것이죠. 흩어져서 모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힘써 모이라고 권면하죠. 왜냐하면 혼자서는 결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함께하며 도우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지키며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살 길을 함께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분명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마다 걷는 속도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어가는 지점도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걷는 길은 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해야 할 그 곳도 같은 곳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목장 식구들 그리고 우리 샘물 가족들과 함께 하실 때 더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선행으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그 걸음이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고 소망의 길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새로운 살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의 길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